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욥기에 기록된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 시대의 답변들을 담은 책입니다. 의인 욥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논쟁에 가담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만 산문으로 되어 있고 3장부터 41장까지는 거의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작 시기도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기전 3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지어졌을 것이라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욥기 1장은 욥에 대한 소개와 그가 당한 재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였고 10자녀를 둔 그야말로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게다가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답니다. 본문의 기자는 한마디로 그를 동방에서 으뜸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욥에 대한 프로필을 소개하고 나서 욥기의 저자는 갑자기 이야기의 무대를 천상으로 옮깁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탄은 신약 성서에는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욥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율법서와 역사서에서는 역대기상에서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서기전 350년경에 쓰여진 문학작품입니다. 욥기보다 더 늦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기의 이 본문 외에는 지금까지 사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10번 이상 이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 2번인가 언급되고는 더 이상 구약성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와 신앙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욥기 본문에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원형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주관하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유대교는 내세라든가 천국이나 지옥 같은
초현실적인 세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랬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조라는 분들이 가진 소망이라고는 그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 장수하며 후손을 많이 낳는 것이 전부였지, 죽음 후의 세계, 영생, 부활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아도 거의 다신교 신앙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초의 유일신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조로아스터교가 막 발흥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조로아스터는 다신교 신앙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초이자 원인이 되는 궁극적 절대자를 인식했습니다. 세상은 모두 그 절대자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고 피조 세계는 그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의존적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지식인들은 당시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선진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이런 교리를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로아스터 교인들은 특정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고 모든 민족을 제 자식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식인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신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는 전통적인 민족 신관에서 벗어나 비로소 전 세계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유일신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바로 이때,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던 서기전 5, 6세기를 주다이즘, 즉 진정한 유대교가 확립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전 3, 4세기부터는 당시 근동지방에 큰 영향을 끼친 그리스 철학과 종교 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조로아스터교의 중심 교리인 사탄의 존재와 부활, 사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의 개념들도 유대교 안에 서서히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의 세계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초현실적인 영역도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천사뿐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샤이틴의 개념도 형성되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샤이틴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